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고 요한복음 말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흔히들 잘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홀로 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1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때 성자 하나님은 안 계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나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142쪽 전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 때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어떤 관계인가? 혼돈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적인 그 분류에 의하면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서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다루고요. 그것에 이어서 신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 다음에 신론을 이해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신론에 대해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의 존재와 또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사역. 존재와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세 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이 세 가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구약시대에 불렸던 이름, 또 신약시대 때 불렸던 이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어떤 거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또 엘, 그리고 아도나이. 가장 높은, 상대방을 높이는 칭호로서 아도나이가 있었다. 구약성경에 대충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고, 엘이나 여호와는 단독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엘, 어떠한 여호와라고 붙여서 그 이름의 특성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랬죠? 많이 찾아보질 못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데오스, 큐리오스, 파테르. 그래서 하나님, 주,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불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대충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거 속성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속성이다라고 표현했죠? 공유적 속성이다. 사람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하고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해서 유추할 수 있는 성격이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했고, 전혀 다른 속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속성이라고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거나 자존하거나 불변하거나 무한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은 사람하고 전혀 맞지 않는, 차이가 나는, 다른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기억나시죠? 시온이도 기억나세요? 공유적, 비공유적 이제 이해됐죠? 오늘 배울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물론 전에도 중요했지만 오늘 배우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교회사를 배워서도 아시겠지만 이단들이 아주 많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야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오늘 시작할 때도 읽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혼돈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혼돈되게 표현된 구절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성경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을 막고 성경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알려준 것이니까 잘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답변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문제 제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의 존재를 믿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아주 기본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고백 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라고 나의 신앙을 밝히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꿰뚫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또 한번 비유했는데 사람과 곤충이 있어요. 사람과 하루살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하루살이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하루살이에 10년 뒤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일이 변한다,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변한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보는 것과 환경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준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배워서 이단을 피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설명하면 그냥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도 그러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자기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자기 성경 타시고 그 다음에 펜 하나 드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밑줄 치면서 색깔로 쳐가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으로 묘사되는가 세 분으로 묘사되는가 그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묘사할까요? 세 분으로 묘사할까요? 한 분. 절대 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분이라고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 자기 성경을 찾으시고 밑줄을 치시고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번 그냥 듣는 것보다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시온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이 찾았어요? 예.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밑줄 치시고 또 빈칸 교재에 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거 귀신에게 묻는,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는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호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구약성경 2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라.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유일하다.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라는 뜻이 아시다시피 하나,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의 뜻에서 님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님 이것이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한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이번엔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펜을 가지고 밑줄 치시고 또 교재에다가 글을 쓰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장면? 세례를 받는 장면.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주 중요한데 그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인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자, 22절 보시면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그런 형체로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자신이 예수님이 아들이라 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전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몸으로도 계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계시고 또 내 아들이라 말하고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이렇게 세 분처럼 나타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글씨를 쓰시고 또 밑줄도 쳐가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네? 성령의 이름으로. 그 앞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세 분이 아닌가? 이렇게 혼돈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오느냐? 누가 온다고 그랬을까요? 네?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예, 자신도 보혜사인데 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며 아버지도 따로 있고 또 예수님도 따로 있고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처럼 보이는 듯한
분리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내가 생각한 거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된 것.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라고 표현된 이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세 분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오해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택하심을 받은 그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을 달리 더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가? 지금 받는 교회, 그 성도들,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 이것이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되는데 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게 맞는가라고 우선은 성경을 바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뭐 성령님은 누구시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표현도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경은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오류가 많다, 이럴 때 저럴 때 다르게 말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론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거랑 여기서 말하는 거랑 틀리고 오류가 있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되지 않고 함께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삼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성경의 신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오해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되 그 한 분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삼 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한 분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위, 하나의 위격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성격과 존재와 뜻을,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그런
위격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다른 용어로 표현될 수 있으면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은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관계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세 위격,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부라는 그런 말은 그 말에 담겨 있다시피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창조된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들의 신자들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과 관련하여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만물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성부 하나님이라 또는 아버지라 라고 표현했냐라고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관계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네. 그러면 성자 하나님 무엇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또 독생자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관계의 독특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시온이시오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낳으셨잖아요. 그 관계가 그러면 모르는 아저씨 또는 모르는 선생님, 모르는 아주머니, 모르는 할머니, 모르는 친구, 그 관계보다 훨씬 그 관계가 어떻죠? 가깝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식기관을 가지고 이렇게 낳는 그런 분이십니까? 낳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끈끈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밀접한 관계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들이 200명, 300명, 700명, 1000명 있는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오직 몇 명? 한 명. 그래서 독생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우리 아들이 많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면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너무만 많으면 누가 누군지도 잘 헷갈릴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좀 서먹해질 수도 있고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정말 사랑스럽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누구처럼? 이삭. 이삭 너무나 사랑스럽어요. 정말 갖고 싶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가 100세 때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령을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하고 또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알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또 아버지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까? 안 낳으셨습니까? 안 낳으셨어요? 낳으셨습니다. 예, 아까 우리 찾았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변화산에서도 말씀 나오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또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낳으셨다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낳으셨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 잘못 기록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언제 낳으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영원히 낳으셨다. 또 한문으로 표현하면 영원히 발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발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영원히 낳으셨다. 어느 한 시점에 창조 전에 낳으셨다. 이렇게 태생된 것이 아니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정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표현으로 낳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낳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낳으시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보내심을 받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꺼운 마음으로 능동적인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되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으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신성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우리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해 놓은 로고스를 뜻하는 것인데 이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거,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면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신성을 버리고 그냥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다양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이 변하여서 인성이 되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덧입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시호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성이랑 인성이랑 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핵심을 잘 짚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는 신인 양성 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신과 인, 양성을 갖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일위, 삼위가 아니라 하나의 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인 양성 일위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 신성이 변해서 인성이 된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이 희한한 모습의 독특한 사람 또 독특한 신이 아니라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온전히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해보세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서는 네. 저희한테 묻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로부터 낳으신 분은 아니지만 육신을 가지고 낳은 분은 아니시지만 이 육신 자체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썩어 없어질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게 그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육신을 갖고 있으면 죄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방식에 있어서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하셨는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의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었을까요?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혹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요셉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정녀였어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덮으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적으로 나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낳으시는 방법, 태어나신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육신이란 것은 아주 무한하지 않은 그런 제한적인 것인데 그런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서 저한테 어떻게 제한적인 육신에 임하냐. 그렇죠. 이것이 아주 놀라운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시죠. 네, 낮아지심.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것을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 사건 물론 그런 참혹한 그런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비참한 낮아지심의 아주 결정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도 제한적인 몸의 가치이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낮아지는 그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 성부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따라서 함께 사람의 그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참으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죠. 질문의 핵심적인 요소 다 됐나요? 예. 여기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셨고요. 질문해 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다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는 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몸을 덧입으시고 또는 입으시고 또는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안 나타나는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약에도 나타나셨고 신약에도 나타나셨는데 왜 성육신이라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구약에 나타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현현. 사람의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실제 육신을 갖고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육체에 들어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담당해야 되지 신이 담당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사람이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아무 죄 없으신 그 분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시호가 중요한 질문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편들이 드러났어요. 천사처럼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라는 말로 등장하지만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천사 또는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위에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찾아보기는 조금 좀 어려워요. 제가 안 찾아봐서. 그런 여러 것들 중에 하나님의 나오는 천사 중에 좀 신기한 능력들을 행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그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한 위가 있으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도 한 위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한 위격,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도 지성도 있으시고, 정서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또 말하시고, 찾으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고, 노력하는 등 완전한 인격으로서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또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특히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힘, 능력, 영향력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받아라 이렇게 함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성령 받으라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찾아볼까요? 아니면 찾아보지 말까요? 원래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그냥 찾아볼까요? 어떤 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가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실 것이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고 또 지성을 갖고 계시는, 지식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볼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혹시 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됐는지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졌습니다. 필리오케라는 그런 문제인데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거 갖고 싸웠습니다.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이 문제 갖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내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내가 보내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발생이라고 우리가 관계를 설명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영원한 발출.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고 성경에 쓰인 표현으로 그대로 쓰면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다. 나올 출 써서 발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삼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발생과 영원한 발출 이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발출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발출되신다,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진리를 갖고 계시는 지성을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발출되신다는 게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두가의 관계도 발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출. 영원히 나오신다. 성자 하나님과에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원한 발출. 여기서도 영원한 발출. 두 개 동시에 말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 다른 입장에서는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 문제로 인해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두세 관계를 아시겠죠? 성부와 성자는 영원한 발생, 그리고 성령과 성자는 영원한 발출, 또 성부와 성령과는 영원한 발출. 이렇게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과 영향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하시기도 하고 찾기도 하시고 증거하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계시하기도 하시고 노력하시기도 하시고 또 간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성령님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 받으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한 번 쓰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특별히 목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또 성도들이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계의 특징 다 아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며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동일하게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 1위가 성부 하나님, 2위가 성자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1위, 2위, 3위 했다고 해서 1등이 제일 좋은 것이고 3위가 제일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그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좀 상하 관계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는 모두 다 동일하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 높이고 성령 하나님만 높이고 성부 하나님만 높이고 따로따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함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기 위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인생들에게 가장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겠죠. 예,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이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계시됐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표현되고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고 성자 하나님도 등장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알면 되겠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이해하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그 더 높고 신비한 차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역사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은 성자 하나님만 일하시고 어떤 일은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고 어떤 일은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있어서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사역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창조의 사역을 읽었습니다. 창조는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단독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고 또 말씀으로 계시는 그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계셨다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자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표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 뒤에 내용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의 사역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공로가 돌려지고 십자가 사건은 그 주체에 있어서 또 성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고 또 구원받는 것,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사역인가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동시적 사역이지만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강조되는 역할과 영광과 공로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사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공생애를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 때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이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참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 있었느냐? 사모사타의 바울, 소시니우스 주의자들, 유니테리언 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는데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역동적 다니엘신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경을 주의 깊게 안 읽으면 구약에는 어떤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느냐? 주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같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언만 나타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나타나니까 성부 하나님이 변해서 그 모습이 메시아로서 사람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모습이 변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까? 안 읽은 겁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양상은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 오셨구나. 모습이 바뀌신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벨리우스 주의자들 또 현대 세대주의자들 구약은 성부시대 또 예수님께서 오신 때는 성자시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시대다. 지금은 성령시대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양태가 계속 변한다.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양태론적 다니엘신론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우 질문해 보세요. 양태가 모습이에요? 예, 모습이에요. 겉모습을 양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태. 모드가 변한다 라고 표현해요. 모달리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모드가 계속 성부 모드였다가 성자 모드였다가 성령 모드로 바뀌는 모습이 바뀌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 잘 이해가 안 된 것, 정리가 안 된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맞추는 글 나가며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위한 용어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잘 알고 또한 그 관계와 속성들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잘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막연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바르게 또 잘 이해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들을 또 이루시고 이끄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바른 정체성으로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육체와 건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많이 누리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